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에 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깊어지겠다, 더 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 말이죠. 하나님을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만 딱 한정짓지 말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더 사랑하는 것, 더 깊어지는 것,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늘 알아차리고 그 구원에 힘입어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새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도망갔던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말이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제 사명 그리고 소망,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선지자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 엘리야. 무엇보다 자신만 남았다고 말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과장됐던 그 엘리야. 자기는 열심히 주님만 따랐다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 말이지요.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잘못된 인식을 순간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먼저 좀 동굴에서 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어디에 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신의 산,
호렙산, 이 시내산 호렙산은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유지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를 만났던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계시가 됐던 그러한 산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18장의 현상들처럼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 신현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거룩한 전쟁을 하실 때 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또 시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전투를 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는 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호렙산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있다고 하죠?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소리라고, 또 속삭이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소리로 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전과 다르게, 그리고 또한 고대 근동의 사고 방식처럼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까도 더욱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이제 소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이죠.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즉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엘리야에게 인식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과 동일하게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야, 제발 이제 밖으로 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하나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했던 변명을 고스란히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생명을 자꾸 취하려고 한다 합니까? 내 생명을 자꾸 취하겠다라고, 뺏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더 가장 고조된 언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나 죽으면 안 돼요. 세상은 나만 죽으면 이제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협박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제 15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하사엘과 예후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후임 선지자로 이제 기름 부으라. 이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다시 한번 너를 찾은 이유다라고 15절에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과 또 바알과의 끝나지 않은 이 전쟁, 계속 뭔가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승리로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같아 보였습니다. 18장처럼 신인적인 기적,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즉 나라를 불러서 또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심판하고 승리하겠다는 선포인 것 같습니다.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방금 엘리야에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8장의 모습처럼 현상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불과 지진과 이러한 기근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현상으로 나를 이번에도 그 기적으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만 남았다고, 오직 너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너무너무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만이 아니라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7,000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진정시키고 설득시키고 엘리야를 또 다독이십니다. 18장처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렙에서 깨닫게 된 정체성,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제자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굴에서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깨달은 정체성, 하나님 인식은 바로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이제 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했죠?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그 작은 음성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떤 왕들을 부른다고 했죠? 이스라엘 왕도 부르고 또 이방의 왕도 이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온 세상을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엘리야는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19절에 들어가서 곧장 엘리야는 동굴을 어떻게 하나요?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들어가는 엘리야, 고립된 그 동굴에서 이제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엘리야에게 16, 17절의 사명을 일부 성취시키십니다. 바로 엘리야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제자 엘리사의 만남입니다. 19절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곧장 만나게 됩니다. 이 부르는 장면이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20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간 가뭄이었다가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큰 비를 통해서 땅을 갈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마지막에 뭐를 대접하죠? 고기, 소고기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도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제 스승을 잘 따라갔나? 이 스승 잘못 따라갔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지. 돌아와서 내가 원래 했던 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아예 철저히 접어봅니다. 다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의 생계 수단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나누고 가는, 단절하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뭔가 전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걸어가는 길, 땀 흘림도 있고 수고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그러한 전조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19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열심에 사는 그리스도인, 또 자포자기하면서 힘든 것을 또 힘듦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현상을 늘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 두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현상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세밀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일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너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온 세상의 구원 이거 너를 통해서만 하는 거 아니다. 7천 명이 아직도 남겨 있고 제자도 남겨져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주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천 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사 그리고 7천을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서 분명히 찾고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자체가 교인 자체가 엘리사고 7천일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늘 까먹지 말고 하루하루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어제보다 오늘 더 확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음성, 세밀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기 연민과 자기 열심과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곁에 세밀한 음성으로 세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엘리사고 엘리야고 7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꼭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